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전에 잘 알지 못했던 새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그 배경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또 택한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서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그렇거니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리니 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택한 백성 마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물을 내겠다고, 길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사막에 강을 내어서 광야의 길을 내어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한참 후배죠. 자기 택한 백성들이 벌써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쓴 편지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히 2차 포로로 끌려간 유다왕국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 포로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선지자가 말해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앞서서 벌써 1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한 묶음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포로될 걸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돌아오게 해준다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수감된 사람들,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새로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새로운 일은 해방되는 거죠. 석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비록 초라하더라도 자유롭게 내 한 몸 눕혀서 잘 수 있는 숙소가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자에게 최대의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새롭고 또 새로운 일은 석방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고 통치할 때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해방될 그날이 오기만 하면 저 종로 인경을 내 머리로 들이받아 가지고 울릴 것이다. 내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절절한 시를 읊었습니다.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고 내 뼈를 가지고 그 북을 치면서 해방된 내 조국, 내 백성들 앞장서서 내가 북을 치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저항시 가운데 세계 최고의 저항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새로운 일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위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일꾼,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신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나옵니다. 46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싸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새 일을 이룰 사람, 실천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부르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불러 세우느냐? 동쪽에서 불러 세우겠다. 동쪽이 어디냐? 동쪽은 동쪽이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도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불러내겠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쪽에서 부른 싸나운 날짐승 같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고레스 군대입니다. 메데 파사 군대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중심해서 오른쪽 즉 동쪽입니다. 동쪽, 비천 동쪽에서.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해버리게 됩니다. 그 최고 지도자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오실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에 대한 애언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사야 45장 1절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복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정복자가 되게 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패권을 바로 새로 일어나는 페르시아 왕국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계사를 경영하셔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포로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놀라운 역사 기적입니다. 세계사적인 기적입니다. 어떻게 듣도 보지도 못한 먼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로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서 올라가라고 너희 나라로 가라고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비 내가 다 후원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올려보낸 그 사건이 바로 해방,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을까?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게 꿈만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꼬집어봐. 야, 너 한번 꼬집어봐. 내 오른쪽 한번 꼬집어봐. 왼쪽도 꼬집어봐. 오른쪽 왼쪽 다 꼬집어도 아파. 진짜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때를 따라 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언제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도 하나님 불러 세운 사람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불러 세운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마는 그 후손들 가운데서 믿음이 개성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다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 국가에게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그냥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막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은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은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은 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람이죠. 구원자라 그럽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 불러 세우는 지도자라. 2021년을 우리가 희망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시험합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제재가 많습니다. 가지 말라는 데가 많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하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물론 바이러스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 왔을까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어떤 과학자는 자기가 직접 참여했답니다. 자기가 직접 무엇을 참여했느냐?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바로 그 음모에 자기도 참여했다고 논문까지 다 내놨어요. 그러므로 못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면은 그냥 두지 않겠죠.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다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레이트 리셋. 컴퓨터 안에 있는 내장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리셋하는 이와 같은 세계 역사를 리셋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바이러스도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어떤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을 죽일는지 불안한 21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이렇게 매칭해보면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퍼즐을 짜듯이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보면 그게 바로 종말에 나타날 짐승 같은 통치자, 바로 그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깔고 있는 이와 같은 인프라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 역사의 변동사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명사회를 파괴할 것을 파괴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말라, 5사람 모이지 말라, 예배도 모이지 말라, 조정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불러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구원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포로를 해방시켜 주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온 나라 백성과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음모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여 구원자를 세우소서, 구원자를 세우소서. 독재 정치를 다 엎어버리고 북한의 핵 무기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세워 주옵소서. 현대적 그리스도를 세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시켰습니다. 저 동쪽에서 싸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바벨론을 뒤엎어버릴 것을 예언하시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불러올 것을 약속하시고 실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광야에 다시 길이 닦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